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물꼬를 트기 위해 친히 마련한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 고질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깨뜨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겨있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의 고정관념부터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한편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 구시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 하인 둘과 병사 한 사람을 요바에 급히 보내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이 역사적인 만남,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이 베드로는 자신을 기다리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소회를 밝히고서는 곧바로 설교에 들어갑니다. 이 짧은 설교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소위 기독론적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의 놀라운 새 역사가 펼쳐지고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 동안 성도들 모두가 복음서를 매일 2장씩 통독하고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 세계를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 작은 실천이지만 탄소 금식을 지금 실천하고 있지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우리 성가대만 큰 소리가 나고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되뇌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넬료 가정에 전해진 베드로의 생생한 복음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다시 살아나서 이 험한 세상을 복음으로 거뜬히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 교사 정도,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하죠.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무슬림도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훌륭한 선지자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제일 먼저 선포를 합니다. 다 같이 3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유대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다른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몰랐죠, 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만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만유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의미로는 모든, all이라는 말이에요. 세계 만물, 모든 사람, 만민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또한 하기도 합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만유의 주를 만민의 주, 만민의 주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주인이나 종, 남자나 여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2장에 이 같은 사실을 이 찬송가 가사에 잘 담아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우린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또한 소개를 해요. 36절 상반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화평으로 보고 있어요. 평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예수님이 화해의 중재자가 되셔서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화평의 복음에 대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을 이룬 대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을 이룬 대상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을 이룬 대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중보하며 기도하는 대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한 베드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를 시작으로 온 유대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는요, 기독론에 충실한 복음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복음 설교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죠? 뭘까요?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구절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문처럼 외우십니까? 전자일 때도 있지만 후자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끝내면 우리는 바로 자리에 앉거든요. 빨리 끝내야 자리에 앉으니까 나도 모르게 조급하게 해치울 때가 있어요. 사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거나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학이 아직 세계화되지 않아 이단적 사상이 난무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무리들이 우죽순 생겨나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합의하에 정리하여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조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의 모든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주 골고루 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12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12항목 가운데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진 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12개의 전체 중에 절반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이 저 사도신경 저 6개 항목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요. 대부분의 이단이 예수님에 대한 바르지 않은 신학에서 모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슬림은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그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요. 43절 끝부분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해요. 아이, 당신도 인정하면 남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를 펴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세상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재판장,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로 재림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을 전체를 함께 고백했는데요, 여기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당신이 세상 끝날에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 32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의 말로 들리십니까? 혹시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기에 온갖 수모를 당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은 소망의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욕심에만 취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은 두려움의 음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는 날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무서운 책망과 영벌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실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러 오신다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가끔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찾으라고 그냥 눈을 크게 불안하게 뜨면서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온갖 방법을 통해 다 쓰죠. 이 핸드폰 없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 지갑에 정말 신용카드도 다 넣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면 화들짝 놀라서 그거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핸드폰을 항상 인식하며 핸드폰이 손에 있는가? 항상 그게 어디 있는가를 항상 의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명확히 잘 박혀 있는 것을 항상 확인하십니까?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나 이거 확실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것 알게 되면 이거 정말 낭패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지, 나는 이 사실을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 자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이 시간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런 마음을 깊이 간직하시고 항상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들여다보시고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 다시 듣게 되는, 이 베드로를 통해 다시 듣게 되는 이 복음을 다시금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